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어른, 많은 것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어른이에요. 말하는 것 다르다. 그리고 깨달는 것 다르다. 깨달는 게 다르대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는 것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하면서 이것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믿음 생활로 넘어가면서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나누는 것, 쉐어하는 것, 스몰 그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 간증하는 것, 나누는 것,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이것이 바뀌는 삶이 되는 거예요. 깨달는 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것들을 깨달는 것이 달라지는 삶인 것인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바뀌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마다 매 챕터마다 그러한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 챕터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챕터에 그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페어해서 나와요. 페어해서. 그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페어해서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표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병이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 표적이 나왔어요. 그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심오한 진리를 그 뒤에 폐허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떡.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디베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디베리아 지역, 우리 제가 수요 여성 예배 때는 많이 설명드렸던 그 디베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런데 그 디베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요, 수도로 세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고을을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헌정합니다 라는 뜻에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헌정한다라는 뜻으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시니까 그 디베리아 도시에서 이적들을 많이 나타내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지역에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연스럽죠.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있었던 지역.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가 아주 간단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 때문에 왔습니까? 네, 기적 때문에 왔어요. 자기의 어떤 영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영혼에, 자기의 영혼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의 삶이에요.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그 기적만, 표적만 자기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의 삶이 고쳐졌으면 제가 왜 굳이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전 벌써 다 고쳐졌는걸요. 가실 길 가시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엄청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니라는 동사가 두 가지 동사가 나왔는데 따르니 그리고 보았으니 이렇게 보았다라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동사를 모두 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뜻이 되고 이 말은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는 말이 되죠. 이 말을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보았다. 무엇 때문에 따라다니고 무엇 때문에 계속 보았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계속 내고 계셨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동사를 표현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쓴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많이 적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와,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 디베리아 지역에 점점 불어났습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덕 위에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빌립아 일로 와봐. 빌립아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CEO도 계시고 CTO도 계시고 여러분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리더들은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물어볼 때 의중이 꼭 있습니다. 저도 저랑 같이 사역하는 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부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 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을 때 전도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건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시는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라고 굳이 설명합니다. 와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빌립이 아주 멋지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스마트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요. 와우, 엄청 많죠? 이 사람들을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쯤 필요하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다 이거 부족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빌립은 사람의 그 무리의 수와 그리고 얼마 정도 이 사람들을 해다가 먹이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신학자들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아셨던 것처럼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2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3분의 2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 그리고 설사 이 많은 돈을 200데나리온 예수님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요 또 우리가 쿠킹을 해가지고 곡식을 사와서 와요 예수님. 그리고 이걸 쿠킹을 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걸 또 우리가 나눠줘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또 나눠줘요 저희가. 예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걸 또 다 나눠줘도요 한 줌씩밖에 못 줍니다. 예수님 이거 얼마라고요? 200데나리온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지금 빌립은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아주 젠틀하고 스마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분이세요? 그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의 곁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봐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네, 주님, 주님이 뭐 하실 수 있죠. 주님, 예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죠. 예수님, 제가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 다른 걸 좀 갖고 와 볼까요? 제가 뭘 준비해 볼까요? 이러한 프로액티브한 삶이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프로액티브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봤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옆에 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그래도 좀 친한 분들이 앉으셨잖아요. 옆에 분들 아니세요? 그래도 옆에 분들 좀 친한 분들 앉으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형제님의 자매님의 삶에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면 자매님의 삶에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형제님의 삶에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VBS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아주 미국식으로 현명하게 아주 딱 그렇게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딱 나서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의 형제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담백한 인물입니다. 아주 담백해요. 조금 더 러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이죠. 그가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던 음식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조금 빌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같이 그것을 도시락으로 싸줬나 봐요. 물고기, 여러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못 준비해서 죄송해요. 그 물고기 정말 조그만 네, 그거예요. 이게 조그만, 네. 그래가지고 그 멸치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 보리떡 이렇게 먹으면서 반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생선입니다. 안드레 자신이 보기에도 그걸 이렇게 가져가면서 예수님께 자기 손도 좀 기가 막혔든지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 안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자리 좀 이렇게 앉혀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잔디밭에, 마침 거기에 넓은 잔디가 있었어요. 쫙 앉게 하십니다. 대충 제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안드레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의 거액을 들여서라도 이걸 준비하면, 와우, 여러분, 이성적으로 준비해도 사람들에게 한 줌씩밖에 못 나눠줍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조각이 우리가 뭐 김장할 때 쓰는 그러한 바구니는 아니지만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표적에 대한 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표적을 행하신 그 시점, 때와 형편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와 형편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열두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열두 사도가 나와서 무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서제스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늦어지는데 무리들을 좀 보내셔서 마을과 촌으로 다 좀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다 홈스테이를 시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홈스테이를 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유하게 하시고 먹을 것도 좀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왜냐면요,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 아무것도 지금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옵니다. 해가 석양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말 금방이잖아요. 여기 우리 요 바닷가 여기서도 우리가 보이던데 요 바닷가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먼 곳에서 온 그들을 다시 자기네 동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꼭 배부르게 먹이셔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굶주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굶주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홈스테이 해가지고 네가 좀 알아서 밥 먹고 유하고 다시 와서 말씀 들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삶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영적으로 삶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그 표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면서 그 이야기들이 입에 전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으로 모시자라고 이야기가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거에, 그 궁중 심리에 부하내동이 될까봐, 마음이 휩쓸릴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서 분리시킵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너무 지혜로우시죠? 예수님의 그 지혜. 제자들이 알아들으셨죠? 뭔가 된 양 그렇게 할까봐 제자들을, 그 많은 무리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 4경에, 성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자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네,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시니 풍랑이 그칩니다. 그 뒷날 사람들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기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그 풍랑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풍랑의 사건은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뒷날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우,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 자기의 육신의 허기를 달랬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했던 게 남았습니까? 안 남았어요. 자기들 가운데 그거를 했던 게 지금 그래? 왕으로 모셔야겠군. 이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와,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화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대화를 하시다가 늘 본질적인 것으로, 진리의 방향으로만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세요. 나다나엘에게도 그러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다나엘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 속이 터졌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보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다나엘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 대화의 방향을 종종 바꾸십니다. 또 니고데모 때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가르침이나 좀 받으러 오려고 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본어게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룬 그 기적에서, 그 기적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선을 어떻게 돌리십니까? 영생을 주는 뭘로 바꿔요? 생명의 떡. 얘들아, 그 보리떡에 계속 너희 시선을 두고 있지 마. 그것에 있지 마세요. 생명의 떡으로 시선을 바꾸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그 표적을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시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그렇게 사시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확실히 맞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기적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병이어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만 나타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왜 일으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병이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초원에서 와우, 오병이어가 일어나네.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이거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군요 라고까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힐 때 함께 잊혀져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리아에 있었던 그 기적의 소식들을 듣고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혹시라도 그날도 내 삶에 기적으로 떡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찾아왔던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어떻게 제 삶에 좀 떡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러한 마음은 좀 혹시 없으십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6번이나 강조하십니다. 5번, 6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계속적으로 보리떡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좀 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이 얼마나 중요한데,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데,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도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처럼 떡으로 표적을 좀 행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31절과 32절에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요? 생명을.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계속 다르죠. 유대인들은 계속 아이고 좀 떡 좀 주시라니까요. 좀 기적 좀 베푸시라니까요. 이 관점 뭐예요? 계속 제자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무리들의 삶이에요. 무리들의 삶.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그 전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줄이지 않는데요. 근데 몇 주 전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죠.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와, 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는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 여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 생명의 떡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신령한 떡, 오직 신령한 음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그냥 오병이어의 그 역사 기사에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과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어, 흥미로운 거예요. 사실 불행한 거예요. 36절과 40절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보셨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일어났음에도,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지금 좀 보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야, 그 내 친구 그 요셉의 아들 걔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친구 아들 요셉의 아니야? 이렇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보고도 믿지 않아요.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부터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구절구절이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론에 대해서 저렇게 4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그리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듣고 맞아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유대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는 자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결국 믿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 이틀 이 상반에 벌어진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챕터가 6장이에요. 그 6장을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저녁나절 돌아갈 길이 멀었던 그 5천여 명의 그 사람들의 굶주린 것을 보시고 그냥 굶주린 채로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변함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적을 베풀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시려는 더 깊은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과 음료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할 기적의 보리떡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그 긍휼하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생명을 주신 그 떡이신 예수님, 오늘 깊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